자, 잠시 쉬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부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 물질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또 그 서양의 이 자연과학의 그 문물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굉장히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학교 다니던 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지금은 진짜 천국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그 빈곤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홀로 사는 사람들, 차승의 계급이라고 하죠. 차승의 계급도 이제 많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사는 분들을 포함해서 말할지라도 사실은 50년대, 60년대 초에 사람이 사는 것을 비하면 오늘날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서양의 그 과학 문명이 들어와가지고, 과학이 들어와가지고, 오늘날은 그 어떤 생산 시스템이 그 양산화라고 그래가지고, 그 한 번에 물건을 만들어내면 옛날에 손으로 만들던 핸드메이드 시절에 비교하면 지금은 비약적인 수로 물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팽배해 있느냐면 물질 만능주의로 지금 팽배해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내가 지금 깡패야. 내가 지금 깡패인데 깡패 노릇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운 좋게, 정말 그야말로 이건 운이죠. 운 좋게 한 번도 경찰에, 검찰에 걸리지 않고 깡패 노릇을 잘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일 많은 게 이제 술집하고 이제 그 사우나인데 이 깡패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기업이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큰 대형 지금 사우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고급 차를 굴리고 고급 음식점을 드나들고 좋은 외제 옷을 입고 그러고 다녀. 그럼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저거 깡패야. 그럽니까?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술 한 잔 얻어먹으려고 달려붙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예요. 지금 그래서 깡패였건 뭐건 그거 상관없어. 그래서 깡패들이 한미천 모아가지고 어떤 합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냐면 기업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기업을 그런 도둑질해서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지금 이제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돼서 세상이 이렇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에서는 우리가 뭐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그 무엇과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여기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한 것과 돈이 없는 구차한 자가 구차한 과부가 헌금한 것과를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돈이 커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느 돈이 커요? 과부의 돈이 커요? 부자의 돈이 커요? 과부의 돈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1억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00원이 있어. 지금 1,000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1억 있는 사람이 지금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1억을 가진 사람이 지금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근데 과부는 1,000원이 없어가지고 이 1,000원을 했어. 1,000원 했어. 그러면 이 1억을 가진 사람은 1억분의 1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얼마예요? 1,000원분의 1,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1이에요. 이건 1이라고요. 즉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이거는 험과 티가 있어. 험과 티. 이 사람이 1억을 다 했다면 1,000원에 있는 사람이 1,000원 다 한 것과 같겠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말하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가르칩니까? 절대적 가치입니까? 상대적 가치입니까? 상대적 가치를 놓고 평가합니다. 성도들을. 없는 사람은 1,000원 내기도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 타고 오면 편한데 버스 타고 오면 헌금 낼 것이 없어서 버스 안 타고 걸어와서 1,000원을 헌금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힘든 사람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나라에는 썩어질 물질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내가 겪어온 바로 보면, 내가 목사가 되기 이전까지를 보면 교회는 잘 안 나와도 좋아. 막말로 얘기해서는 목사 욕하고 헐뜯어도 좋아. 근데 돈은 엄청 잘 내네. 돈은 엄청 잘 내. 그럼 그 사람들 공부 안 거쳐도 금방 집사 돼. 금방 집사 돼. 성경 공부 안 해도 집사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개를 보라고. 믿음 참 좋다고.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도 좀 믿음이 좋아가죠? 왜 빌딩 몇 채씩 두고 그거 한 채를 못 팔어? 한 채 갖고 있으면 몰라. 10채, 20채 다 가지고 있잖아. 그 중에 한 채만 좀 팔아서 가져와. 그럼 내가 믿음 좋다고 그럴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거라요? 오늘날 이와 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죽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의 명단 리스트를 짜가지고 누가 11조 내나 안 내나를 적어가지고 11조 안 나면 당신 우리 교회 식구 아니야. 결국 하다가 이거 숲으로 돌아갔대. 돌아갔어요? 그래도 숲으로 돌아갔으니 다행이야. 이걸 의결하다가 의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야. 지금 교회가 이러한 지경입니다. 어떻게 가이사라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고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지금. 그러니 과부가 낸 그 두렛돈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1,000원짜리 들고 이거 겨우 1,000원짜리야. 겨우 1,000원 이거 저기 하고 와서 교회 와서 뭐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야. 이사야 55장인가 말씀해 보면 너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뭘 살았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교회에서 포도주와 젖 팔아요? 네. 어? 네. 거기 뭐 포도주와 젖 팔아? 젖과 뻐다만 모르겠는데 포도주를 팔아? 술 취하라고? 거기 그 교회 술집인가?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의 얘기가 아니잖아. 이미 이사야 때도 적혀있고 지금 이 말씀에서 적혀있고 그러면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옷 잘 입고 화려하게 하고 온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중하게 모셔가지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그러고 남나게 하고 온 사람은 너는 저 아래 발전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고 이런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있어요. 어? 마태복음. 야고보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교회에서 사람 등급을 매기고 차별하는 일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헌금을 놓고 말씀하시면 뭘 두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조상한테. 조상 숭배가 우리나라 같이 참 기가 막히다고 그럴까? 효가 효 사상이 높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땅에 떨어졌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래요. 물론 조상을 잘 섬기는 그 효가 기본이 어디 있어요? 유교 사상이 있죠? 그러면 조상을 내가 열심히 잘 돌아가셨는데도 제사 지내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고 그래. 그럼 그 사람 본심이 뭐예요 도대체? 조상이 감사해서? 도둑놈들이야 다 도둑놈들.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오 그거잖아. 쉬운 얘기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기본 심리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헌금하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 기도하고 그거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사를 여기다 지금 그리고 얘기하려다 지금 말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의 경우를 얘기하면 내가 7남매인데 오히려 형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형이 아버지한테 눈에 났어요. 형제들이 봐도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 궁리를 다 해줘도 그거 앉아서 홀딱 까먹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거 생활 능력이 없다가 아버지가 굉장히 꾸중하고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은 효도를 못한 거죠. 부모 마음에 아파하지 못하면 효도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어요. 어머니가 그 와중에서 굉장히 마음 아팠었죠. 그 형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래 가서 어떡하나 맨날 걱정하시고 혼내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참 이게 난처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제일 많이 슬피 울고 누가 제사 때 제일 잘하게 해요? 그 형이었어요. 그 형이었다고요. 마치 청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청개구리와.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처지와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지금 제 아픈 집안의 이야기까지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아프고 힘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고 그거 안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이 어디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을 풍요한 것보다는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5절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초체 기근과 지진과 기갈과 이런 그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뒤에 말씀 이제 같이 보겠지만은 자 여기서도 그 말씀을 보면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이죠. 건물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다 파쇄되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난리를 하는데 너는 꼼짝하지 마라. 눈 꼼짝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난리를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말씀과 같이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름답게 꾸민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 헌금이죠. 그 꾸민 것을 보고 지금 보는 것. 사실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비록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살려고 지은 성전이지만 이 성전의 모체는 뭐죠? 이 헤롯 성전의 모체는 어떤 거였어요? 다윗 성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중건된 그 예루살렘을 다시 이때 재건한 거죠. 40여 년 걸쳐, 한 50년 걸쳐, 46년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에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게 수백 년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수백 년이 걸렸던 수십 년이 걸렸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성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시고 다윗 때 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흘린 자니까 안 된다.
내 몸에서 난 자가 성전을 세우라.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의 장막, 텐트죠. 임시 성전이에요. 임시 성전에서 솔로몬 때에 완전한 건물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장막이 아니라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장막은, 텐트는 옮길 수 있는 것이지만 성전은 옮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고정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장막은 임시 거처예요. 성전은 온전한 거처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장막과 성전을 놓고 봤을 때 장막은 항상 수시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몇 번을 옮겼습니까? 그 진이 42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한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 그림자예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만 이 성전을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헐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온전히 허물어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징조가 뭐냐? 징조가 뭐냐 이게. 사람들이 묻기를 그럼 그 징조가 뭐냐? 어느 때 그렇게 되겠냐?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떤 징조가 오겠느냐? 그 징조가 뭐예요? 이 말씀에서 기록한 징조가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거짓 선자가 올 때가 바로 그 성전이 허물어질 때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때 지금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자들이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가상 공간인 SNS 상에 들어가 보라고요. 엄청나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거기에 지금 제 음성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제 음성도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SNS에. 이제 이 수많은 홍수 속에서 누가 진짜 무지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사람은 살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의 언약이지만은 오늘날 그래서 홍수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불에 타 죽는 건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왔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어쩌면 더 불쌍한지 모르지만. 자, 이제 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종도 쓸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거 동록을 씁니까? 도둑이 듭니까? 도둑이 들고 싶어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와 도둑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미석과 헌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건물을 그럴싸하게 져가지고 야 우리 성전이 이러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껍데기예요. 다 우상이에요 그거. 자기 영혼을 자랑할 수 있어야죠. 자기 영혼을. 건물 자랑합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두려워할 거 없느냐? 왜 예수님이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아직은 세상 끝이 아니다. 그 말씀 보세요. 지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게 이제 세상 끝의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시작이야. 왜 시작 보고 놀라?
아직 끝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먼저 와야 됩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먼저 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먼저 와야 됩니까? 영적으로 내 안에 먼저 와야 돼. 이게 저런 건물 다 부서져야 되는구나. 지금 그럼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내 안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10절부터.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초초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세상 끝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뭐예요? 인내죠. 끝까지 참음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 처음 순교자가 누구라고 그러죠? 오늘 누구 집사? 스데반 집사야? 스데온 집사야? 스데반 집사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라 그런가 봐. 스데온 집사 같으면 그렇게 안 냈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앞에 시간에 그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고 왜 성이 그렇게 됐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드러나야 이길 수 있어요. 드러난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드러난 게 십자가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림 생각나요? 왜 드러나야 십자가예요?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할례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씨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앞에는 이제 먼저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는 뭐냐면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래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징조가 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가 나중에 온다 이 얘기예요. 세상으로 징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가 나중에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루의 기상을 보는데 어떻게 하늘의 기상은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다고 그렇게 내가 말하고 전하는데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그렇게 있질 않아요. 지금 오늘날은 그러면 실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늘에 구름이 끼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자들마다 신앙마다 교회마다
다 자기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지금. 내가 작년 5월달에 페이스북을 시작했는데 페이스북을 봐도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 10명 중이면 9명 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얘기죠. 그 중에서 0.5%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주를 주되게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진 않아요. 지금 일반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인기가 없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인기 제일 좋은 사람은 천주교. 불교나 천주교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예전에 어떤 그 교수님의 말을 흉내내서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빛과 소금이 됩니까? 빛과 소금은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서 사람의 발 피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사람이 욕을 먹으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욕하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욕하면 누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대적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누가 진노를 내리셨어요? 모세가 진노를 내렸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진노 소주 말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는 불로 단에 올렸다가 직사를 하는 일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다면 누가 오늘날 목회를 한다고 쉽게 말하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날 저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까불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깝죽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까불고 깝죽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까불고 깝죽대는 거야 지금. 세상 속담에 하루살이 법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로 인해서 즉사했는데 오늘날은 즉사하지 않나요? 오늘날도 즉사해요 똑같이. 다만 육신이 안 좋을 뿐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에는 실제 육신으로 외형으로 처벌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심지어 로만 카톨릭 신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지난 그 9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이게 매스컴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헛소리 했대요, 헛소리. 그것도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야. 어떤 상태에서 헛소리 했느냐?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 했대요, 술 취해가지고. 이런 기막힌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남은 꼴 먹는 거를 적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남은 꼴 먹는 것을 우리가 적은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처처에 큰 지진이나 기근과 온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루는 망대가 부서져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어서 그 헤롯인가 그 제사는 거기에 그 피를 거기에 섞였다는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면 말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저보다 더 너희들이 의의가 있어서 너희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은 줄로 여기지 말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오고 가고 멸망하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씀을 하나 인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참새 2마리를 참새 5마리를 얘기합니다. 참새 5마리가 얼마에 팔려가요? 한 납사리온에 팔려가죠.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끝 하나도 안 다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진 받은 거예요. 머리끝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하더라도 너는 요동치 말고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이 육신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건 헌집이야. 조금 전에 장막을 얘기했죠? 이 육신은 장막이에요. 성전은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은 우리 영혼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언제 죽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지어진 성전은 세상에 요동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우리에서 염려하고 요동하거든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온전한 집이 있는데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야 할 육신의 임시 장막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렇게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조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요. 대적이 널 붙잡아갔어. 마지막 때 아비가 아들과 어미와 딸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이런 말씀이 서로 대적하려고 마지막 때 이제 그 말씀이 나왔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자가 원수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요. 집안의 원수가 이제 그 외부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내적으로도 내게 3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수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심어둬야 되고요.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17절 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해 미움을 받는다는 뜻이 뭐예요? 믿음을 인해서, 십자가를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몽에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무거운 짐과 몽에는 누구의 몽에와 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율법을. 율법은 무겁고 힘든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다는 거예요. 왜 쉬워요? 율법은 자기 혼자 해야 되지만 진리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믿음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내게 내 몽행을 매려요. 내 가르침은 쉽고 몽행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영혼을 너희가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18절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것은 이제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이 성전에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을, 군대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보거든,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는 예루살렘으로 해요.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환난 때에 너희가 구원에 있다가 됐으니 그때는 너희가 이제 고개를 들라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압박과 서르면서 해방되는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이제 그때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재단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내가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즉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설명해요. 자, 예루살렘이 실제로 에워싸이고 이렇게 파괴를 당한 때가 사실은 언제입니까? 진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적이, 에레미야 때 바벨론에서 멸망될 때 저걸 당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는 이제 로마 집정하에 있을 때니까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을 때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에 바로 이 성이 다시 회파됐죠.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두 번 회파됐어요. 예루살렘은 두 번 회파됐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로마가 멸망할 때인가? 그럴 때,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하고 어디가 왔죠? 로마 멸망하고 무슨 시대예요? 로마가 멸망하면 무슨 시대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열 발가락 시대죠. 네. 바로 이때에 바로 이게 AD 70년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입어요. 그럼 이때 사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입었어요? 구원을 입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입어요? 안 입어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입어요? 안 입어요? 문자도 있겠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광야고요. 여기가 가나안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뭐 애굽이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도 광야로 관계가 없고, 심판은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는 그럼 뭐예요? 여기는 그냥 멸망이에요. 이방인에게 그렇죠. 여기는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멸망이야. 이거 스가랴 13장 8절에서 지난 수요일날에도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거의 허물어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그 요단강이 건너감이에요. 이게 이 껍질을 자꾸 벗겨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에 이렇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때는 고개를 들란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27절 말씀 봅시다. 27절인가? 27절 말씀 봅시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니. 뭐가 가까워요? 구속이 가까웠다. 이 구속이 뭐예요? 꼼짝 못하게 가두는 게 구속이죠? 예? 우리 딸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구속시키냐고 그래. 구원하여 죄를 속하고 죄를 빼내고, 그게 속이에요. 그래서 죄를 빼내고 우리를 구원한다 이 뜻이 구속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것을 본 거든.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때 고개를 드는 거예요. 왜? 이때가 지금 하나님과 나의 때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내게 인자가 오는 때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내게 오는 때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긴 뭐예요?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장막이 하늘 땅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변해서 다시 제2의 예루살렘이 돼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된다고요. 이때는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어주신다고요. 이전에는 내 육체가 성벽이 돼야 돼. 이전에는 내 육체가 성벽이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구름 중에서 영광을 맞이하게 되면 나는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벽이 되어준다고. 나의 성벽이. 요 말씀이 이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앞에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뭐가 온다고 해서 징조가 온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은 10절 11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에 이러한 일이 오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오고, 이것을 나한테 이것을 적용시키면 내 육체에 먼저 오고 이 장막에 먼저 오고 내 영혼에 그 다음에 오고, 이게 하늘의 징조죠. 그렇죠? 이 밖에 이 장막에 관한 것은 뭐예요? 땅의 징조예요.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내게 뭐가 와? 구원이 와. 구속의 날이 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시간 몇 절까지 했어요? 28절까지입니다. 28절까지 했습니다. 잠시 또 한 10분이나 쉬었다 하겠습니다.